곁에 있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입니다. 저는 20대 청년 시절에 처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드물었고요. 또 가끔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저분 기도원에 다녀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게다가 크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계속되면요, 목사님께 불려갑니다. 주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으셨으니까 조용히 기도하시라, 뭐 이런 핀잔을 주시곤 했죠. 자, 이런 당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저는 한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를 경험했고, 그 덕분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문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문이 있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그 선배가 남긴 아주 인상 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 고수들은 자기 산이 하나씩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제가 살던 부산은 바다도 바다지만 좋은 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기도하기 좋은 동굴이 있는 산도 있고요. 또 가보면 그런 산들은 예외 없이 무당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들 쫓아내고 기도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열심 있는 분들이, 산기도를 다니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선배가 말한 산이 그냥 기도하는 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산, 기도 고수가 되려고.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 산이라는 것이 영적 의미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신비, 그것을 일컫는 것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영적 의미의 기도하는 산은 모든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뚫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인 모세 또 엘리야. 자, 여러분 두 분 산이 어떤 산들이 생각나죠? 시내산, 호렙산, 그렇죠? 모세의 시내산, 엘리야의 호렙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각자 자기의 기도의 산을 갖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봅니다. 시작. 모세의 시내산. 네, 모세의 산인 이 시내산의 특징은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간 왕자로, 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친 이후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런 모세가 80세 노인, 또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신비한 광경을 보고,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안 타지? 신비하죠. 자, 모세가 그것을 이제 보려고 찾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요구하셨죠.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새로운 시작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떨기나무를 먼저 살펴보면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이고요. 그러니까 사막지대, 아라비아 반도 다 있어요.
이집트 아카시아라고도 합니다. 가시가 워낙 많아가지고 원래 가시 떨기 나무로 불립니다. 가시가 워낙 많아가지고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 자체가 꾸불꾸불하고 휘어져 있어서 기둥감은 고사하고 기둥은 쫙 뻗어야 되죠. 기둥을 못 세웁니다. 지붕을 받쳐주는 석가래, 뭐 이 지붕 사이에다 집어넣는 그런 그것도 이제 천덕꾸러기 못 되니까 그냥 천덕꾸러기 나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뭐 건축 재료를 아예 못 쓰니까. 자, 그러니까 불태우는 그런 용어로 주로 쓰이죠. 그리고 가끔 건조한 기후와 또 사막의 열기 때문에 불을 아무도 안 붙였는데 자기 혼자 불이 나가지고 활활 타오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자연 발화라고 그러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뾰족한 가시를 가졌고 또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열받아서 불타버리는 나무. 이게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말씀 속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뭐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뜨거운 마음으로 자연 발화해가지고 동족을 구한답시고 그냥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죠. 살인하고 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제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꾸불꾸불 휘어져서 이제 건축 재료로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40년 세월 동안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냥 자기 양 하나도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는 이 무능력자로 살아가던 모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떨기나무가 모세다. 자, 그런데 이런 떨기나무 같은 모세, 그 모세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장면이 바로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럼 이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살인자라도 현재의 무능력자라도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뜻이 이 장면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은 온갖 더러운 곳을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걸음은 그 사람의 삶의 행실 또 습성을 반영해주는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은 먼저 이 세상을 살면서 더럽혀지고 낡은 행습에 젖은 부정한 삶을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주권을 넘기고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살던 시절에 고대 근동에서는 오직 주인과 자유인만 신을 신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종은 그 주인 앞에서 항상 맨발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종들은 맨발로 주인이 부르면 어디서든 당장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모습은 뭡니까? 지난 3주 전에 모세의 온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나우라고 했죠. 네, 그가 참 성숙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고귀한 온유의 성품을 얻은 거라고. 그래서 모세의 아나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자, 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배들 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신발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네, 어디 갔다가 현장에 갔다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좋은 거라 그랬어요. 신이 찢어지면 뭡니까? 네, 그렇죠. 새 신 신어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 좋은 거다. 새로운 인생 시작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신발이 찢어지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발로 디뎠던 곳이 부정한 곳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쫄지 마시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세의 시내산과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아까 제가 떨기나무 이야기할 때 누구 닮았냐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웃던 분이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떨기나무 같아도 그죠? 가시, 뾰족한 가시 가지고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열받아서 불타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면서 더럽혀지고 낡은 행습에 젖은 그 부정한 삶만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시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호렙산. 네, 엘리야의 호렙산의 특징은요, 절망에서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공 없는 실패보다 성공 후 실패가 더 충격이 크다. 맞는 말이죠.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야말로 역사에 남는 대업을 이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 또 그들을 모두 처단해 버렸고요. 3년 반에 가뭄을 해갈시키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게 하죠. 그리고는 그 장대비 속에 아합 왕이 탄 마차를 앞서서 달려가는 등, 그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 축지법 그러죠. 이 도무지 인간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큰 일을 해낸 겁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합 왕의 왕비 악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고는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엘리야는 넉나간 사람처럼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도망치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도달했고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의 실신하다시피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습이 과연 엘리야인가 싶을 만큼 믿을 수 없는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공 후 실패가 훨씬 고통스럽다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또 깊은 잠을 재워 힘을 보충시키신 후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려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 동굴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동굴에 있던 그날 밤 주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이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무슨 소리인 것 같습니까? 자,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놈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왔다는 거죠. 자,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와 자,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강풍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산이 바람으로 쪼개집니까? 그리고 바위가 터져버리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과 땅을 다 삼킬 것 같은 불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질문하셨어요. 똑같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이때 엘리야의 두 번째 대답도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앞에서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쁜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안 죽으려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역시 정답을 기대하시고 질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린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상기시키기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존귀한 자리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짐승과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스스로 돌아봐라는 질문인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지진, 불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까지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살이 벌레보다 못한 악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쳐 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 엘리야가 그 사실을 스스로 돌아봐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호렙산의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가진 권능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지 보라고. 그러므로 하루살이 벌레보도 못한 인생들 그만 두려워하시고 이 엘리야의 호렙산처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자기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십니다. 도대체 뭘 겁먹고 있고 도대체 뭐에 놀랬길래 그렇게 비행들을 저지르는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네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 절망에서 벗어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의미의 기도의 산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자, 먼저 쓸모없고 무능력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산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시내산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선 더러운 신발 같은 이 세상에서 행했던 악한 행습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 떨기나무같이 쓸모없는 우리지만 성령의 불로 임해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했죠.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산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호렙산. 그렇습니다. 호렙산의 하나님의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한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